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TV 프로에 보면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요.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도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리고 칭찬은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요.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칭찬은요, 또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뜻은요, 말을 훈련시킬 때 당근만 주어서는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또 무조건 체벌만 하면서 키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항심이 생기고요. 또 사람의 기가 죽고 그리고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오냐오냐 하면서 무조건 칭찬만 하면 자신의 행동이 다 잘난 줄 알고 막무가내 철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중에 어느 편의점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이제 같이 물건을 사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이 제지를 시켰어요. 그 발로 차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제지를 시키니까 이 부모님들이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와가지고 막 계산대 앞에 던지면서 왜 우리 아이한테 윽박을 지느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초급 간부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둘 다 이제 군대 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봅니다. 초급 간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제 소위나 하사같이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하는 이 간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군대 많이 좋아졌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가 발전이 되어 가니까 따라서 군대도 좋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병들 복무기한도 우리 현이가 여기 휴가 나왔지만요, 복무기한도 짧아지고 월급도 올라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군 장병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사들의 군생활 혜택은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초급 간부들,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하사라든가 소위라고 하는 이 간부들의 생활 여건은 예전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급 간부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제는 부족하다. 이제 간부들이 부족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애국심, 애국페이. 언제까지 애국심, 애국페이에만 호소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열정페이. 청년들에게 보수는 조금 주면서 열심히 일해라. 청년이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것이 이제 열정페이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헌신페이, 은혜페이.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지. 열심히 헌신해야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은혜 받아서 해야지. 그래서 헌신페이, 은혜페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미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와 그에 맞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국심으로 군 복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 사역자도 사명감으로 이 길을 가지만, 그런데
사명감으로 가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것만 강요하고 열악한 환경이라면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고 올바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면 아무리 내가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느냐? 칭찬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냥 열정페이, 마냥 그냥 애국페이, 마냥 헌신페이에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냥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를 갖다가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나라 그냥 폭우가 그냥 몰아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매몰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갖다가 재앙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계속되어 폭염 때문에 오염지하가 생겨나고 또 지금 잼버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며칠 더웠다. 그냥 잠깐 비가 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재앙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피해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를 가지고 재앙이라 그럽니다. 우리 감기 갖다가 재앙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 코로나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큰 일이 벌어졌을 때를 갖다가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재앙 수준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를 낳으셨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어떤 자로 낳았다고요? 온 세계와 싸우는 자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신이 혼자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요. 자, 이 땅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웁니까? 나라와 나라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람과 사람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안 싸우셔서 모르시죠? 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사람이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예, 돈이에요. 평상시에는 형님 동생, 언니 동생 이렇게 지내다가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돈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형님 동생, 그동안 언니 동생 이거는 오는데 간데 없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요.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나와 싸우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 나는 지금 이 유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가 빌린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그전주도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 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지 마. 그럴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또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선지자는 회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했으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지? 이런 마음이 지금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목기자와 똑같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똑같은 반응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다면 내가 이거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깊은 낙심이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요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저 사람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래 네가 뭐가 차이났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나는 네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워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너 바알 선지자 내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였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이세벨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광야 안에 들어가서 로덴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로덴나무 안에 그 그늘 아래서 광야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폭염이가 엄청 덥잖아요. 근데 로덴나무가 큰 나무도 아니에요. 작은 나무 그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바알 선지자 400명 싸워서 이겼는데 나를 잡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죠? 예? 지금 이 거짓된 바알 선지자와 이 바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겼으면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 선지자 죽였어? 너 내가 죽일 거야.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엘리야처럼 나의 상황이 재앙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전쟁터입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리 해봐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해도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힘들 때 재앙이다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믿음 떨어졌어. 다시금 헌신페이, 열정페이, 은혜페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왜 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예레미야가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하면서 핍박받고 있지?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한다고 뭐 콩고물에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줍니까? 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름에 우리 교회는요, 날씨가 더워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이제 봄, 가을 이럴 때는 이제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전도하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전도하지 않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예배 후에 다시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또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덥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전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홀로티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용품을 붙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목사님과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용품을 나눠준다고 전도지를 전도용품을 집집마다 이렇게 붙인다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 와. 안 온다고. 그거 보고 온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왜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면서 낭비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용품을 집집마다 붙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일 때도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전도용품을 갖다 집집마다 붙이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하는 존재는요,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비난합니다. 오히려 비난해요. 하나님이 잘 섬기는 모습을 갖다가도 비방합니다. 네. 제가 개척을 했을 때도 목사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다르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뭐 매일같이 말씀 올리는 거 보면서 읽었습니다. 글씨 올려보면서 이분이 읽었나? 또 때로는 너무 이상하게 올릴 때 보면 이분이 읽지도 않고 이렇게 답했나? 뭐 저는 그것 보고만 아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습만 보고
뭐 주일만 오시는 보다, 뭐 또 금요일에 오시나 보다, 새벽에 오시나 보다, 오시는 것만 보고 제가 알지, 평상시에 어때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들에게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진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모를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자들의 모임, 그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죄에 짓는 자리에는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 죄된 자리에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보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이제 저희 예배 끝나고 쭉 가면 이 옆에 무슨 포차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은 퉁퉁퉁퉁 비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때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주차를 해서 제가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착 갈 때 제 마음이 좀 씁쓸해요. 왜 씁쓸하냐? 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적은데 왜 사람들은 저기에 그 포차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구리에 살 때도 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구리를 다 가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불금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불금 전에, 코로나 전에는 불금이 어땠어요? 사람들은 꽉 차 있었어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죄대에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 아팠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산이 같으시리까? 지금 예레미야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정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그 자신의 그 흐르는 눈물이 정말 여름의 신음물 같이 흘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여름에 시냇물에 흐르는 그 눈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일주일만 잊어버리셨어요? 구별에 대해 있고 부름을 받은 자. 누구한테 부름을 받은 겁니까? 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선지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넣고 내 고통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를 19절에 뭐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저 하나님 이렇습니다.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 이거예요. 내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잖아.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돌아가지 말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모습 그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말씀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어? 그때는 성도도 없었고 그때는 이런 교회도 갖춰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냥 의자 몇 개 놓고 예배드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어?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잠에 자는데 덥기도 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좀 도와서 이렇게 누워있어 좀 멀뚱하다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예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 막 그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개척 처음 했을 때 막 예배 시간을 기다려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별로 오늘 더운데 오늘 성도님들 많이 안 오셨는데 누가 올까? 누가 서는 사람이 올까?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처음에 했던 그 기대감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서 처음에 했던 그런 기대감의 마음이 다 없어졌구나. 처음에는 이게 집에서 우리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시니 사이즈잖아요. 그때 집에 쓰던 거 막 차에 이렇게 뒷자리에 우리 아이들 무릎에 앉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갈 때 그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 오는데 그 마음이 예전에 처음에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면서 되면 하면서 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밤에 잠을 자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했던 생각들이 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또 돌아가지 말고 처음 선지자의 사명 받을 때 그때로 가라. 여러분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교회 갈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갔었던 그 마음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 갈까 말까 아니면은 그냥 와도 그냥 되면 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돌아가.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든든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대체적으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벽을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벽처럼? 노성벽. 철로 되어 있는 성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네. 노성벽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겠어. 그래서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너에게 덤벼들지만 그 이기지 못하도록 강한 그런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겠어. 그래서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주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헌신과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들어 주시냐? 노성벽처럼 강한 존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맞서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정페이, 헌신페이, 막 직책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파하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요. 목사들이 또 어디에 와서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은 교회 그냥 작은 교회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성도님들도 비슷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 저쪽에 있는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럼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 옆에는 큰 교회요? 이렇게 하는데 나 저기 어디 있는 교회 그 교회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어때요? 그냥 작은 교회 섬겨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작은 교회에 섬기냐고 힘들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